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몇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죠? 또 칠병이어의 기적도 잘 아시죠? 이게 실제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자신 있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가복음 6장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뭐 1년, 2년, 3년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의 그런 기적을 보고도 걱정합니다. 무엇을 걱정할까요? 먹을까?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는 내가 삶을 살면서 물질로 인하여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우리 노영수 지사님 가감에 손을 드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걱정하죠. 그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느냐?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 줄 것 바랍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자, 우리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어떤 주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인자하신 주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또 어떤 모습이 보이시죠? 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이 보인다. 또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아직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예?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자, 또 제가 아직 원하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요, 여기 본문 속에는 없지만 본문을 가지고 추론해 볼 때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예수님. 그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예수님은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키를 한 자도 더 키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인데,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죠. 이들이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이 지냈다. 이들이 내 말을 듣고자 저 멀리서부터 온 자도 있다. 이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다가는 기진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들을 어떻게 먹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열린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자, 이 4절 말씀 보면은 가슴이 콱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속성, 뭐 성도든 비성도든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광야입니다. 무엇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현실만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현실의 상황만 생각. 이게 우리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죠. 항상 나는 내 현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자 중에 누구 하나라도 지난번에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지. 만약에 이 생각을 하는 제자가 하나만 있었더라도 주여, 제가 무리들 가운데서 혹시 먹을 것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주님 지난번처럼 축사하시고 우리들을 먹여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제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디에서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해서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어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6장에서 나왔던 내용은 거의 유사하죠. 5,000명이었고 여기는 4,000명. 거기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데 여기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 자, 주님께서 그 보리떡 7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 하셨죠? 축사하셨다. 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것은요,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합니까? 그 지극히 작았던 고기들과 떡이 4,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7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 가족 여러분, 내가 살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부터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주님을 핍박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주님에 대한 공격은 거칠지 않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죠. 이적,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기적을 구합니다. 그럼 표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표적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왜 표적을 보여달라 할까? 자, 그들은 예수님을 못하기 위해서, 힐난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의도가 불충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혹 우리가 전도하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좋다, 네가 예수를 믿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증거를 내게 한번 보여줘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증거지 않습니까? 이 땅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12월 25일이 어떤 날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까?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더 이상 어떤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매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언론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언론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자, 지금 여기 이제 배 안에서의 사건이죠. 이제 배 안에서 아까 떡이 얼마나 남았다 그랬죠? 7강줄이. 7강줄이 남았는데 지금 배에는 어떻게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떡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7강줄 남은 것을 아차 깜빡하고 잊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또다시 무엇으로 향했는가? 떡으로 향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라는 거죠. 받은 바. 은혜가 크고 풍성했는데 그냥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시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해 버린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15절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누룩하면 뭐가 생각났을까요? 떡이 생각났겠죠. 왜냐하면 이제 누룩을 가지고 떡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7강줄에 안 가지고 오신 것도 주님 귀신같이 하시고 눈치채시고 또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그 떡을 먹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떡과 헤롯의 떡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신가 보다. 이렇게 해석해 버린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세속적인 것, 또 이 세상의 어떤 지배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 그들을 흠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헤롯은 그 당시 왕이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권력이죠. 세속적인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믿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지 위선적인 그 형식적인 믿음이거나 또는 세상을 향하는 세상적인 것을 지향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깨우칩니다. 야 너희들 자꾸 그 너무 떡에 집착하지 마. 떡이 인생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냐면은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입니까? 열림교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늘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절 보십시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다. 그래 기억 잘하고 있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봐라 너희들 그 12강줄이 남은 거하고 7강줄이 남은 거 다 기억하고 있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거 기억 못해? 내가 네 문제 다 해결해 줬잖아. 네 문제뿐만 아니라 5,000명, 4,000명, 9,000명의 문제를 다 해결했잖아. 왜 그 기억 못하니? 이 말씀이시죠.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그 둘러싼 환경에 우리는 늘 예속을 당해
버리고 지배를 당해버려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제자들이 내가 주님의 제자다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니 먹을 것이 제일 먼저 걱정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 주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벳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의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22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의 이 기적적인 행위 속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것으로 유일하게 등장할까요? 손을 대어서 낫게 해주는 거, 그거로서 유일할까요? 두 번, 그렇죠. 보통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바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럼 죽었던 소녀도 벌떡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22절부터 26절까지 왜 마가는 주님께서 두 번이나 기도하신 것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이제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안수했을 때에 이 사람의 태도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러러 보았다. 그러니까 흐릿하게 보였죠. 그러니까 눈을 뜨고 이렇게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우러러 봤다는 건 세상을 똑바로 봅니까?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겁니까?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뭐가 부족하다 지금? 내가 나았다는 확신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면은 어떻게 보았냐고 하면 25절에는 어떻게 봤습니까? 저가 주목하여 봤다. 주목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똑바로 쳐다보는 거죠. 이때 우리가 사람을 똑바로 보는 것과 똑바로 보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똑바로 마주 보지 못할 때는 어떨 때 내가 뭔가 죄가 있거나 하여튼 내가 상대방에 비해서 연약하다고 느낄 때 또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 상대방을 똑바로 못 보는 경우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이미 눈을 탁 손을 대고 안수를 하셨다면은 그냥 딱 바로 보면 되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를 봤다는 거죠. 우러러 봤다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죠. 믿음이 부족한 거죠. 혹시 나는 이 상태가 아닌가요?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응답하셨는데 주님 과연 그럴까요? 우러러 보면서 혹시 확신이 들지 않는 될까요? 이런 어문형으로 우리가 캐시어 마크를 찍진 않습니까? 그런데 주목하여 봤다는 것은 똑바로 봤다는 거죠.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입니다. 강렬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의 마가복음 이제 10장에서 또 눈먼 장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의 눈을 나를 돌아보소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딱 돌아보시고 바로 그냥 한 말씀으로 치료하시죠. 두 번 기도하신 일은 요거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그렇다면 이건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모든 상황과 상태가 동일할까요? 서로 다를까요?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떨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단박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보니까 갈급하여 외칠 때, 주님에게 강력하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돌아보시고 적답을 주십니다. 또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또 하나의 답을 찾아본다면 어떻게 할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똑바로 바라볼 때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23절에 보면은 역시 이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나갑니까? 외 따로 떨어진 곳으로 가죠. 그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우리 6장에서는 무리를 떠나사.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주님과 내가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1대1로 매일매일 만나십니까? 제가 이제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문방구에서 노트가 왔다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주일날 나눠드리겠습니다. 꼭 하루에 한 번씩 3줄만 쓰세요. 그러면서 그 3줄을 쓰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주님과 그렇게 만남으로써 내 믿음이 굳건해지고 내가 더욱더 확신에 차고 내 삶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부터 이제 다가온 주일부터 하면 되겠다. 또 그러지 마시고 그럼 이제 목금토까지는 쉬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볼게요.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제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잠깐 끊겠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봐도 좀 뭔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게 복이 있도다. 이제 물론 복을 주. 반석에 교회를 세울지어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고백하도록 한 것이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그죠? 자, 요거 우리 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내 의지와 내 믿음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아멘입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이 사람이 바로 말 한두 마디 건너서 주님 그러지 마옵소서. 자,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8장에서는 그냥 우리의 모습이 그 스펙트럼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 나가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옆집에 돈 빌리러 가야 되나 이렇게 걱정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제 자신도 그렇죠. 우리가 되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그 품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내용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뭔가 이제까지의 모습에서 이제까지의 주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정말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적을 베푸셨던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일에 열정을 가지셨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것을 더 중요히 여기시는가? 여기가 이제 어떤 그 예수님의 사역에서의 한 전환점이 됩니다. 1차 순환을 예고하신 뒤에, 즉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1차 순환을 예고하신 뒤부터 이제 주님께서는 누구를 돌아볼까요? 제자들을 돌아봅니다. 제자 훈련에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막이 열리는 거죠. 그 조금 전에 우리가 쭉 본 모습은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꾸짖으셨는데, 그리고 고백 직후에 주님의 어떤 그 구세주로서 이 땅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일에 대해서 바로 그러지 마옵소서 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연후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구별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다면은 물질 관계. 이제 이렇게 한 세 등분으로 나눠 본다면은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 맞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1로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이 돈독한, 지금 여기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일 먼저로 생각을 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애를 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삶의 현장 자체는 정말 우리가 빨리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눈이 떠여지지 못하고 귀가 열려지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서 우리는 상황이 부여되어져 버리면 그 상황 속에 그냥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죠. 뭐 블랙홀처럼 막 늪처럼 이렇게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34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러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줄긋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저는 한때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한 15년 전에 2002년도에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우리 그때 당시엔 제가 성결교단에서 신앙생활 할 때인데 그 성결교단 신학교가 부산에 있는데 월화목금을 갔습니다. 공부를 하러. 그때는 이제 대학을 나왔지만은 학부로 편입을 해가지고 학부 3학년에 편입이 되어서 이제 신학생으로서 월화목금을 4일을 이제 수업을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시까지. 그러니까 뭐 학교 마치고 4시 반에 마치면 바로 이제 부산을 가야 되는 그런 걸 6개월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뭐 학교에서는 담임도 맡고 그때는 국어를 가르치던 사람이었는데 두 가지 생활을 이렇게 병행해 간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해야지 하고 이제 결심을 하고 다니는데 2학기 개강 예배에 딱 목사님 설교가 바로 이 설교, 이 구절을 가지고 34절 말씀을 딱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근데 제가 자기를 부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나를 부인하고 정말 신학을 공부해서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을 그때 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교 간두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당시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딱 그냥 목에 딱 가시가 돼서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과연 이번 2학기도 해낼 수 있을까? 이제 제가 저한테 질문을 던진 거죠. 너무 힘들다. 근데 성적표가 나왔어요. 참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지 공부도 아니고 이건 정말 뭐지? 막 그런 이제 성적에 대한 자괴감과 그 다음 또 뭐 할 수 있을까? 학교 일과 이 신학교 일 막 자신감이 팍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학기하고 포기했어요. 저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상담실에 이제 제가 이제 명예퇴직을 한다니까 이렇게 선생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오셔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래 이제 잘 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떤 분들은 아쉽다 뭐, 또 어떤 분은 진짜 농담으로 뭐 지금이라도 취소해라 뭐 이제 이러시는데, 그 가운데에 있었던 이야기 속에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가요? 이러니까 어떻게 8년 반이라는 시간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걸 관두고 나갈 수가 있는가? 지금 연봉이 얼만데 그걸 내려놓고 갈 수가 있는가? 근데 저는 지금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아쉬움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걸리는 게 없어요, 정말. 나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러 간다. 지금은 그래요. 그게 저도 이제 그만큼 15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성장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나에게 목에 가시가 되는지, 아니면은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떤 윗상에 올라가 있는지, 자기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어지는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생적사 사적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거는 뭐 동양 사상 중에서도 뭐 유교 사상 중에도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도 참 무겁습니다. 그냥 읽어가면 말씀을 편하게 읽어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 엄난하고 제 많은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대에서 어떻게 한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물질 사회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나가서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거 자신이 안 서고 쭈삣거리고,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의 심리를 내다보신 거죠. 나와 내 말을, 이게 주님의 말씀, 복음과 주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너희들이 만약에 주저하고 부끄러워하고 하지 않는다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용기? 주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겠다라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만큼 지금 사실은 어렵고 힘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가고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부여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어. 물질관계, 사람의 일의 관계, 하나님의 일의 관계, 어느 관계를 제일 중시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책망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하며 고개 끄덕이며 말씀에 동의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미 다 깨닫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이신 줄들로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좀 더 겸손하게 내려놓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게도 우리 열린 가족들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확신과 주님의 일을 우선하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겠다는 결심이 섭니다. 우리 열린 가족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그 하는 일들 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늘 함께 하옵시며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